께서 여러분과 함께 사제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남을 심판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심판받지 않을 것이다. 남을 단죄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단죄받지 않을 것이다. 용서하여라. 그러면 너희도 용서받을 것이다. 주어라. 그러면 너희도 받을 것이다.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 너희 품에 담아 주실 것이다. 너희가 되지라는 바로 그 되로 너희도 되받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앉으십시오. 아멘. 참 예수님, 오늘 다니엘서의 그러한 독서의 기도를 보면은 다니엘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니엘의 기도가 얼마나 커지고 다니엘의 기도가 얼마나 힘있고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소년이었을 때 바빌론으로 귀향을 갔습니다. 나라도 잃고 가족도 잃고 모든 것을 잃고 이국의 땅에 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어릴 때부터 배운 하느님의 말씀을 그는 기억하고 그는 끊임없이 이방인의 땅에서 하느님께 기도를 드리는 영혼입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 주님 위대하시고 경애로우신 하느님,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의 계명을 지키는 이들에게 계약과 자애를 지키시는 분. 당신은 언제나 계약과 자애를 지키는 분이지만 자신의 백성은 죄를 짓고 불의를 저질렀으며 악을 행하고 당신께 거역하였습니다. 하느님, 당신만이 의로우시고 저희는 죄악으로 가득 차 있고 부끄러움만 가득하다고 다니엘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가 얼마나 하느님을 위로했을까?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니엘은 누구보다도 하느님을 깊이 사랑한 사람이고 그는 하느님께 끊임없이 향기로운 기도를 바친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잃고 성전은 무너지고 노예로 남의 나라 땅에 와 있는 자신들과 자신의 나라와 하느님의 약속과 하느님의 계약을 위해서 기도하는 영혼입니다. 바로 우리들의 성전이라는 곳이 바로 그러한 곳이죠. 그렇죠? 이 세상이 아무리 어지럽고 악하고 세상이 거짓으로 가득 차 있다 하더라도 우리들도 오늘 주님 말씀처럼 남을 심판하지 말라. 남을 단죄하지 마라. 세상은 남을 심판하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나 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남을 단죄하고 그것은 어떻죠? 인간이 서로 부부지간에도 서로 단죄를 하면 판단하면 그 다음에 길이 없어집니다.
판단은 왜 무서울까요? 판단은 우리는 어떤 사람이 물건을 훔치는 걸 봤으면 그 사람을 보고 도둑이라고 할 수 있지만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의 행동은 우리들이 볼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의도는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속에 있는 그 사람의 하느님은 행동만을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이 하는 말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그것은 겉으로 드러나 있지만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슨 의도로 그러는지를 왜 동기가 뭔지 그것은 우리에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오직 그 영역은 누구의 영역일까요? 인간의 내 영역이 아니죠? 하느님의 영역이에요. 그것을 모든 사실을 재판관이 어떤 일을 판결을 할 때 모든 증거를 다 양쪽에 얘기를 듣고 판결을 하는 것처럼 하느님은 만일 부부가 있다면 부부가 서로 싸우면 하느님은 그 모든 것을 다 그러나 인간은 자기 입장에서밖에 알지 못하죠. 하느님만이 우리들의 속에 있는 의도가 뭐고 생각이 뭐고 뜻이 뭐고 동기가 뭐고 속속들이 그것을 알기 때문에 판단은 하느님의 영역이에요. 내가 남을 판단할 때 나는 이미 그 자체가 죄를 짓는 겁니다. 내가 이미 단정을 내렸잖아요. 판결을 내렸잖아요. 그것은 내가 하느님의 영역을 침범했고 내가 하느님의 자리에 올라섰다. 여러분, 내 자신이 하느님의 자리에 올라서는 끔찍한 죄를 짓는 거야. 그러면 나에게 길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어떻게 될까요? 사랑할 힘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나는 그 순간에 나는 내 영혼이 스스로 내가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느님은 나를 감옥에 내가 비록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분은 나를 판단하기를 원하지 않는데 십자가의 예수님을 보세요. 십자가의 예수님은 나를 판단합니까? 나의 죄를 묻습니까? 십자가의 예수님이 나를 단죄합니까? 안 하죠. 그 은총을 입으러 우리가 성당에 온 거 아니에요. 그 은총을 입기 위해서 우리가 미사에 온 거 아니에요. 그 은총을 판단하지 않는 나를 단죄하지 않는 은총을 받기 위해서 내가 여기 왔는데 나는 영성체를 하면서 나는 남의 죄를 묻고 있어요. 그런 사람은 영성체 하지 말아야 돼요. 영성체 할 자격이 없는 겁니다. 왜 어떻게 영성체 할 생각을 해? 성당에는 올 수 있지만 영성체를 할 수는 없어요. 그것은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거고 그것은 그리스도를 못 박는 겁니다. 우리 오늘 십자가에 예수님을 보십시오. 성체를 통해서 성혈을 통해 나에게 주시는 예수님은 십자가의 예수님은 나를 단죄하지 않습니다. 나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나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자비로이 나를 대하십니다. 내가 악한 줄을 알지만 나를 자비로이 나에게 대하십니다. 나의 죄를 묻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용서합니다. 오늘 보세요. 아버지께서 자비하시고 심판하지 않고 단죄하지 않고 용서하고 주시고 어떻게 그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그분이 주시나요? 얼마나 넘치도록 그분이 나에게 주시나요? 될 수가 없죠. 아무리 내가 평생을 다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그 후한 사랑으로 나를 대하시는데 나는 차갑고
냉정하고 단죄하고 판단하고 차별하고, 그것은 내 자신이 그 모든 것을 그렇게 내 자신이 살아간다면 나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아무도 내 곁에 없을 거예요. 내 곁에 아무도 없어요. 다 떠나죠. 그렇죠? 왜 그렇죠? 자기가 똑똑해서 자기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남을 심판하지 않고 남을 단죄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들이 내 자신이 내 뜻을 버려야 되고 내가 바보가 돼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에 있는 예수님은 뭘까요? 나의 모든 죄를 판단할 유일한 분이지만 그분은 나의 죄를 묻지 않고 나의 죄에 대해서 바보가 되신 분이잖아요. 우리의 좋으신 주님을 찬미합시다. 성찬 전례를 시작합니다.